자,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제목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 그래서 오늘은 좀 개혁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개혁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너무 쉽사리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를 개혁하겠다고 그래요?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혁해가지고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말 자체도 진짜 뜯어 고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혁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또 표방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 또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고장나고 아주 그냥 말이 아닌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렸으니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조를 해야겠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개혁은요, 말 그대로 뜯어고친다, 뭐가 잘못된 것을 새롭게 개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 그러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랄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너 이렇게 해서 겨를 묻히고 다니니? 하면서 잘못하고 너 툭툭 털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면 겨 묻은 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개혁 자체의 의미는 잘못된 뭔가를 뜯어 고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개혁을 완성시키고 주도해 나가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누군가가 이거를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이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주도하는 사람들 자체도 지금 법을 어기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 앞에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이야기일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긴 해야 되겠지만 고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사제도를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해서 이거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언약,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고 또 생활 양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좌소가 어디냐,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들은 뭐 중심으로 살았냐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성전이 나타난 이후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한 곳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장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의 성소 제도를, 이 성막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막제도 또 성소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면 이 네모난 것 자체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움직였는데, 자, 이게 지금 이쪽이 동쪽이에요. 친절하게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남북. 그런데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느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지파의 지도자는 어느 지파였냐?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리더는 유다였고, 또 이 세 지파 전체적으로도 제사장이 딸려서 이들을 지도했는데, 어떤 제사장 지파가 있었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동쪽 지파 세 지파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의 리더격인 제사장들은 게르손 자손들이었다. 자, 이거 뭐 일일이 다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무튼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 안을 들어가면 동쪽 문으로, 이게 입구인데 동쪽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란 거, 이거 뭐예요? 예,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안에 이 네모난 것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크게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반으로 나눠져서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물두멍 그림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치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이 물두멍 하나만은 치수가 얼마만큼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묻히고 이랬던 제사장들이 이 안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요? 물두멍을 거쳐서 피 묻은, 더러움이 묻은 모든 것들을 손발을 씻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물이 그냥 세숫대야만 한 것 같으면 제사장 한 사람이 손 씻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큰 물을 바다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았던 호수가 있습니다.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물이 많은 곳을 유대인들은 보면 다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두멍도 사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바다라는 별칭을 얻지 않았는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내용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또 정금 등대,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막은 휘장을 열고 대속죄일날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궤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여기 물두멍을 잠시 설명했습니다만 제사장이 묻혀진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구약의 이 물두멍의 역사가 훗날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예식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동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세족식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소를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네. 자, 여기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있는데 위에 지금 떡이 아직은 없네요. 그림상으로 떡은 없고 떡상만 있는데 항상 이 위에는 떡이 떨어지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늘 따뜻한 떡을 아침마다 제사장이 바꾸어주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좌측으로 와보면 정금등대입니다. 정금등대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나고 가운데로도 원 줄기가 있어서 이 7 등잔이 있는 정금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금등대 안에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창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누가 했냐? 이 정금등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을 늘 관리하는 제사장이 순번을 통해서 이거를 관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휘장이고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위에는 금 향로가 있어서 언제나 사시사철 24로 24시간을 향을 피워가지고 이 성소 안에 이 극한 향이 퍼져나가게 하고,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잡냄새가 나지 않도록,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늘 향을 피웠고, 또 하나 이 향을 피우면 이 광야 안에서 온갖 잡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냄새를 맡고 이 잡해충들이 이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살펴봐도 교회 안에는 늘 뭐가 피워져야 돼요? 향이 피워져야 돼요. 향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 안에 늘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냄새 나지 말라고, 세상적인 냄새 나지 말라고. 이 교회 안에 와갖고 자꾸 그냥 우리 애가 어떻게 됐고 이번에 학교 어떻게 됐어, 그리고 땅 샀는데 아파트 샀는데 이런 얘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어떤 세상적 냄새가 아닌 오직 은혜 냄새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소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3가지의 물건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이 뒤에가 지금 이 부분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그러니까 이 휘장 넘어 바깥쪽이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이 대제사장 앞에 놓여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궤만 따로 딱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조각목에다 뭐를 씌워요? 금을 씌웁니다. 금을 씌워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조각목은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 나무다 이러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아카시아과 나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 자체는 목재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이 굵은 어떤 줄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꾸불꾸불하고 가시가 많은지 이게 땔감으로는 쓸 수 있는데, 이 어떤 집안의 어떤 목재, 가구를 만드는 데 쓰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안의 법궤를 뭘로 갖다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이 쓰잘데기 없는 뗄나무 정도로나 쓸 수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걸로 법궤를 만드신대요. 그리고 그 쓰잘데기 없는 조각목으로 법궤 궤짝을 만들고 그 위에다 뭘 씌워요? 금으로 씌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씌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네모난 사이즈에 서로 간에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가 설명돼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궤를 낄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룹이 서로 날개를 연하여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그룹의 높이가 얼마고 또 이 날개의 길이가 얼마, 이런 거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성경을 읽고 감동이 되는 대로 이런 모형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기 가로, 세로, 높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 겉에 금으로 씌웠다. 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때, 자,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리한 책장을 있고 그 안에 금장대와 상과 진설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고.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성소 안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떡상이 있고 정금등대 있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아닌데요. 등잔대와 예, 상과 진설병은 한 세트입니다. 예, 떡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예, 비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등잔대와 떡상은 있는데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분향단이 빠져 있을까?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를 빼먹고 실수로 누락시킨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무호서를 우리는 예,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무호서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건 뭘까?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2가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 구약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약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자 여기 보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했어야 돼요?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 안에 그냥 날짜 되면 쑥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와 집안을 위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 아론도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씻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대제사장 제도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에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물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예, 여기 보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데 분명히 성소 휘장 앞에 있는 것인데 그 분향단 위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향로를 어떻게다가 가져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성막이 이동할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도 특히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날은 이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 앞으로 가져가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간다? 휘장 안으로. 휘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과거 구약에는 13절도 읽고 설명합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으로 진국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향을 피우고 그 향연으로 증거께 즉 언약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냐면요. 먼저 그림부터 봅시다. 지금 이게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끼는 채예요, 채. 그리고 이 위에 지금 그룹들이 연하여 있는 이곳, 이게 지금 뚜껑입니다. 이거 전체가 딱 들리고 이 안에다가 뭐를 담아놨어요? 3가지. 그렇죠. 쌍난지팡이와 만나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와 마지막 3번째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을 이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뚜껑을 닫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향을 어디에다 놨어요? 이 속죄소, 요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자리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 여호와가 임재하는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특별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 식솔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즉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야 그때 이 속죄일 한 번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간다 해서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죄의 과정이, 대속죄일의 제사 과정이 여러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날은 몇 번씩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고 끝이 아니라 그날만 허용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일컬어요?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4절 시작. 그랑과 하늘을 두르고 산 의랍대가 있고 그 안에 망가를 가는 그 망마리와 아론의 상상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어야 할 금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예표예요. 대속죄일날 한 번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대속죄일날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즉 기록하는 이 내용은 이 구약 첫 언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뀌어지고, 즉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 때를 말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제물을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믿고 있던 그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이미 몇 년이, 아니 몇십 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전에는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날만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까? 안 열린 것입니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가 대속죄일날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우리가 다 각자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 때라도 우리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향로를 피우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향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휘장 앞쪽에 성소에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어서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아무 때나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궤 사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그룹들, 즉 천사죠. 천사들이 둘이 날개를 연해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 자리가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뭐냐, 무슨 뜻이냐면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잡았던 양을 대제사장이 그 피를 담아가지고 어디다 붓습니까? 이 속죄소 시은좌, 이 뚜껑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즉 어린 양의 피가 이곳에 부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즉 법궤 안에는 너무 뿌렸네. 아무튼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이 하얀 것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항아리, 금항아리가 이 안에 만나를 담아서 기록 보존하게 했던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돌판, 아니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써줬는데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신이 쓴 돌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뭐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족장들이 다 꽂았을 때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이렇게 새 순이 돋아나고 또 열매가 맺었느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렇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살구나무다라고 얘기하는데, 살구, 예전 그 성경 개혁판 보면 살구 뭐 이렇게 열매가 열렸다 이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미루어 볼 때 이게 아몬드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 하늘에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내려왔는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돈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만나를 부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적과 관련된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개혁이 뭐냐? 이 세 가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특별히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우리는 기적의 상징물로 생각하는데, 자,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담은 금 항아리,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뭐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 또 식량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400년 동안 노예생활이 했던 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건져주실 때도 얼마나 참 기적같은 역사로 건져주셨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오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이 물이 덮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뭐 때문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식량의 문제로만 국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전능자다, 창조주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여기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물을 내라, 먹을 것을 내라, 심지어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을 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괘씸하고도 가장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래, 그거예요, 그거.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 와, 세상에 낳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지는 못할 망정,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를 데리고 왔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와? 이러려면 뭐하러 낳았어? 날 돈도 못 주고 그럴 거면 뭐하러 낳았어? 세상에,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50대 후반 정도 되면 육신의 질병이 하나하나씩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근데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당뇨에 걸렸어요. 당뇨에.
근데 50이 넘고 그냥 뭐 먹을 거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또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50, 뭐 60 가까워지면 당뇨가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당뇨병은 대체로 유전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시골에 계신 그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낳아놨다고 말이지요. 좋은 거, 물론 뭐 이렇게 유산도 뭐 또는 뭐 이렇게 도와준 것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좀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돈 한 푼도 안 줘놓고선 나한테 뭐를 줬어? 당뇨병을 줬다고 막 그 난리를 쳤대요. 이제 그거를 권사님들끼리 친한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던 것이 마침내 이제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 돌고 도는 얘기가 다 누구 귀로 들어와요? 네, 교역자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러면서 먹을 것을 내라 떡을 내라 난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 먹을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요즘 뭐 먹는데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막 먹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깔나게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래저래 섬기라는 거 못 섬기는 거지 먹을 거 제대로만 줘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멋지게 성전도 탁 짓고 이 항상 탁이라는 이 의성어가 중요해요. 예? 교회 건축하라고 헌금도 어떻게 내요? 탁 하고 내요. 탁 하고 겸손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탁 하고 내고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데도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어떻게 보내? 탁 하고 보낸대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고서 아 진짜냐? 니들이 정말 먹을 거,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나를 멋지게 섬길 수 있다고? 성전 건축도 하고 선교 헌금도 팍팍 하고 구제도 딱딱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니들이 그 얘기가 얼마나 빵점짜리인지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를 내가 확인시켜 주마 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를 내려주셨다. 40년 동안 만나를 안식일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내려주셨어요. 그걸 먹고 이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게 식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는데도 이것으로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뉘앙스가 뭐냐면 오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먹을 거 달라니까 뭐 이런 걸 주고 에이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무침, 만나볶음, 만나찌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감사함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마치 애들이 영수야 밥 먹어라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씨 또 된장찌개네. 그러잖아 애들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에이 또 만나볶음 만나무침 만나찌개 만나국 어휴 지겨워. 그래갖고 뭐 달라고 그래 또 고기를 달래요 고기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이빨 사이에 그냥 낑기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도 아이고 내 새끼 고기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주신 겁니까?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이 맨날 된장찌개야 이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돼지 불고기 한번 딱 해서 올릴 때 엄마의 마음이 조금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주는 대로 먹지 이놈 자식 집안 살림은 생각도 안 하고 형편도 어려운데 그냥 맨날 고기 타령만 하고 이때는 아이고 내 새끼 고기 많이 먹어라 이런 마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유 지금 이놈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음식 타박을 하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걸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먹고도 불평하니까 메추라기까지 또 덤으로 얹어주셨는데 결국 광야 40년 모든 생활을 마무리할 때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로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지 말씀 먹고 살아야지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였냐?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랍니다. 니들이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 기깔나게 섬기겠다 뭐. 그런데 그 마지막 40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채점을 해봤어요. 시험 본 점수를 채점을 해봤더니 몇 점이더라? 빵점이더라. 니들이 먹을 거 있으면 잘 섬긴다고? 야 만나에다 덤으로 메추라기까지 주시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까지도 내게 하셨는데 니들이 부족할 거 뭐가 있었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뭐가 부족했는데 이렇게까지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육신적인 것을 해줬는데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다 거짓이었다. 니들한테는 그런 실력도 그런 자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 잘 섬길 수 있는 뭐 콩알 만한 뭐래도 존재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하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길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만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에 그래도 좀 부유하고 풍성하게만 우리를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맨날 예수 믿는데도 그지같이만 살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보세요. 우리같이 그지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5층짜리 그냥 건물 올려서 우리가 그 5층에서 살고 뭐 세조 가면서 살고 아파트도 몇 개씩 또 뭐 회사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머 부러워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부자가 됐대? 라고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봐. 나같이 부자 되어. 하면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집 주고 뭐 아파트 주고 사업체 주고 그냥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삶이 패턴이 바뀐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유롭게 해줘 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 살고 못 사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물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아우 나 돈 싫은데 하나님 나 돈 징그럽게 싫어요.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때가 됐으면 여러분들 난 이제 초가상관님은 만족해요. 나는 뭐 아파트 빌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 받아 하고 억지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의 풍요로움과 인간의 힘의 권세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벌써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역사를 넘어 이렇게 수도 없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돈이 많아요? 야곱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내 할아버지나 내 아버지에게 주신 복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고 많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의 복은 물론 포함이 됐겠습니다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아브라함보다 많다면 이삭보다 많다면 야곱에게 주어진 이 물질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도 벌써 이루셨어야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중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인간의 권세와 물질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는데 이것은 기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결국 뭘 얘기해요?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불신, 배반,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거, 욕했던 거, 이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하면 떠오르는 거, 아까도 안식일 얘기했는데 평일날은 하루치만 걷어가라. 근데 안식일 전날은 며칠? 이틀치를 걷어가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 나오지 마라.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루치만 가져간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여튼 막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해가지고 오늘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쓸고 먹을 수 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날의 양식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만 걷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내일 또 오겠지 하고 하루치만 걷어간 것들도 있을 거야 아마. 오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어떤 안식일날은 분명히 안 내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루치만 걷어가다가 안식일날 굶은 인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일날은 안 내릴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바구니 들고 나간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 자체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이지만 만나를 거두는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평, 불신, 불만 이것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인간의 죄가 떠오르고 이 만나만 풍성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허무맹랑한 고백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항아리조차 만나 담은 항아리조차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는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번 보십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고라 자손이 반역을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너만 지도자요? 나도 똑같은 니들 형제 아니냐? 레위 자손 아니냐? 왜 너만 이런 중요한 일을 맡는 거요?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줘 하고 이 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거는 모세를 향한 반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족장 부족들을 다 일일이 구별하고 그 앞에 족장에 막대기들을 지팡이들을 다 꽂게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누구의 지팡이만 살아 움직여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냐? 아론의 지팡이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놀라운 기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죄를 지었던 거, 도전했던 거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어갔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이 10계명이 이 두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다가 받아갖고 막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 아무래도 이거 죽은 것 같다. 40일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어.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이거는 백발백중 어떻게 한 거예요? 산 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졌으니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막 숭배를 하고 이 장면을 보자마자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내버리고 가루로 내서 물에 타가지고 이들 보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칼을 들고 이들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 3,000명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부름을 받아 자원해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의 동족들을 3,000
3,000명을 칼 아래 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저주 아닌 축복도 아닌 저주 같은 유언을 받아놨는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는 집례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돌판, 두 번째 돌판이지만 이 돌판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첫 번째 돌판이 박살날 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죄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돌판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이 죽어갔던 사건이 있었잖냐 하는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지금 제가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거 뭐 여러 가지의 내용물들을 설명하니까 결국 뭐로 귀결이 됩니까? 인간의 죄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물건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도 자력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거지들이다. 그것은 지극히 진리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교양이나 덕목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배설물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거지라는 말은 우리가 거지가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거지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원도 없다 이겁니다. 자본도 없어요. 스스로 뭔가 그래서 우리가 왜 자력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뭐 불교나 스스로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힌두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콩알이나 깨알 만한 자원이라도 있어야 구원을 받죠. 스스로 노력해서. 근데 우리 안에 아예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 종교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누구로만이 우리에겐 의가 없으니 의로운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손잡을 수도 타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니들은 왜 니들만 독불장군이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1 더하기 1은 뭐예요? 왜 이래하고 왜 이해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우리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니까 이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좀 우리 스님들도 끌어안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니들도 같이 천국 가자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걸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없는 걸. 1 더하기 1은 2뿐인 걸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는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요? 뭐 이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는 좀 교회 학교 교사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인데 애들 좀 가르치시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들 좀 지도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 애들 못 가르칩니다. 저는 뭐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돼. 우리는 이런 거 겸양 떠는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는 그게 겸손이 아니래요. 교양 떨고 겸양 떠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 것?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가득 찼다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이라는 것의 출발은 뭐냐? 우리 안에는 자원이 없고 우리는 이런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개혁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이 수십 년 믿으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한 세월이 언젠데 얼만데
내가 그래도 말씀 들은 게 얼만데, 아니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놓으면 내가 섭섭하지.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우리는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디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섬겼어도 내 안에 배설물로 가득한 존재, 죄덩어리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검찰 개혁이다 뭐다라고 하는 게 말짱 헛소리고 도루묵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치고 누가 개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내 스스로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 안에서 너나 나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못했어? 너 여태까지 왜 이렇게 했어? 이거 해가지고는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뽑아놓으면 그놈은 전에 놈보다 더한 놈이 오더라고요. 더한 놈이. 부동산 잡겠다, 뭐 못 잡았다라고 뭐라고 해서 부동산 잡을 놈인 것처럼 해서 올려놨더니 부동산 값 더 뛰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말에 뭐가 명관이래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그러면 어떻게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검찰 안에서 어쨌든 스스로 자기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본래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법 집행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이 법은 이게 굽어야 됩니까? 평평해야 됩니까? 그리고 잣대처럼 잣대가 아닌 것처럼 길었다 줄어들으면 이건 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잣대를 늘려주고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잣대를 줄여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국민을 위한 기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고 해서 100%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가장 기본 정신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갈 때 그나마 조금씩 이 원래의 정신과 원래의 모습과 본래의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 큰소리 친다고 뭐 개혁한다고요? 아니 본인들도 지금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 아주 이런 몹쓸 짓을, 이 기가 막히네 저것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얼굴 낯빛 하나 빨개지지도 않아. 난 그게 더 신기해. 부끄러워서라도 좀 빨개지거나 이 귓볼이라도 좀 붉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 어때서 이럴 수 있지? 자기들한테는 항상 그래요. 근데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개떼가 달려들듯이 막 그렇게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하고, 예? 추측하는 마늘도 진짜 사하시는 것처럼 이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첫 번째, 나는 내 안에 배설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법궤를 다시 한번 보면, 이건 아까랑 좀 그림이 좀 다르죠? 예. 뭐 알 수가 없으니 중요한 건 날개가 연해졌다, 붙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이들의 시선은 어디로? 이 뚜껑,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대속죄일날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이곳에서 붓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제사 제도도 결국 누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을 수 있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지금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속죄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는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시은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제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골백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구나. 나는 쇳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고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은 전혀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혁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완성되느냐? 오직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혁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성소,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건 뭘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아래에서부터 찢어야 돼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느 사건으로 이어지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이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로 막으셨어요?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룹으로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재밌네. 여기 휘장의 그림이 뭐예요? 그룹이에요. 그룹. 결국 이 지성소는 뭐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임재하셔서 우리 서로 동거동락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들어갈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길이 열렸다. 우리가 다시금 낙원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을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두께가 몇 1m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정확하게는 9.37cm, 그러니까 약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이 옷감이 10cm 두께라면 이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못 찢어요. 그리고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옮길 때마다 이 휘장을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게를 추정해 보니까 크기와 두께의 무게를 추정해 보니까 물론 뭐 옷감마다 천마다 실마다 무게가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옷감의 무게로 추정을 해보니까 장정 몇 명이 필요해요? 300명이 이 휘장 하나 옮기는데 30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이걸 들어 옮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찍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시작!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던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구원파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못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의 이 죄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우리 스스로 안고 그 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새롭게 열린 길, 산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고하는 거예요. 향로를, 그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역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휘장 안으로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개혁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개혁의 출발지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야, 한국교회 썩었어. 뜯어 고쳐야 돼. 맨날 얘기해 보세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 빠짐없이 전체가 다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느냐? 너나 나나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뭐 하나님 앞에 난 요거는 그래도 의롭잖아요 라고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과정과 그 완성의 결과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즉 우리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주권을 돌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또 순종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개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보다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개혁입니다. 검찰개혁도 국민을 섬긴다라는 이 바탕 정신으로 돌아가면 개혁하자고 떠들지 않아도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개혁에 대해서 본문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본래로 돌아가려면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개혁의 첫 출발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만몬의 힘이 지금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야 뭐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웬만큼 사람이 모이는 중형교회 이상은요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돈 좀 생기면 뭐부터 하지? 처음에 교회 건축부터 하자고 합니다. 이 교회 건축이 지금 현재 교회의 재정에 몇 프로만 있으면 다들 시작하려고 그래요? 10%만 있으면 시작하려고. 90%는 믿음으로, 좋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결국 뭐예요? 빚이에요, 빚. 이 빚을 믿음으로 갚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아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아져서 도저히 우리 교회가 지금 수용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필요하다,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다면 뭐 그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있는 자리가, 빈자리가 조금씩 보이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빈자리가 보일 정도면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이 몰린다, 불편하다 이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예배를 2부 예배로 나누고, 또 그래도 불편하면 3부 예배로 나누고, 또 세대별로 뭐 청년은 청년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유동성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더 이상 포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때는 결국 목사가 예배당 짓자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누구 입에서 먼저 나오겠어요? 성도들 입에서 아우 이러서는 안 되겠어요, 예배당을 좀 넓게 지읍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이 목사님은 그때 마지못해서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해요? 그럼 뭐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 짓는 게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막 빈자리가 아직도 있는데 막 빚도 지금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데 뭣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면서 닥달을 하고 이걸 채워나가기 위해 뭐가 필요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부흥회가 뭘 하려고? 헌금 걷는, 여러분 예배가 헌금 걷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전락해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결국 뭐 교회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제1 원리는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어디다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곳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은데 10,000원 한 사람하고 뭐 1억 한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실 때 10,000원 그래 수고했다 뭐 이 정도로 칭찬하시고 1억 하면 눈이 막 이만해져 1억? 야 너 대단한 결단했구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아니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이 땅의 자원이요 인간이 캐낼 수 있는 보석이며 금이며 이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바깥에 그 우리 태양계 안에서 어떤 행성이 있대요. 행성의 크기는 뭐 어디 저기 어디 미국의 어떤 주 하나 정도.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행성입니다. 지구에 비할 때. 그런데 이 행성 자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아예 그냥 그 니켈과 철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런 그 돈의 어떤 뭐 단위를 여러분들이 뭐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113 해. 억 위에가 뭐예요? 조 위에가 경 위에가 그럼 도대체 이게 조만 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조를 현금으로 갖다 드리고 이거 저기 기계 말고 손으로 셔서 가져가세요 하면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평생 쉬어야 될 거야 아마. 평생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오래 쉬어야 될 거예요. 맨날 며칠을 새도 안 될 거예요. 113해가 그냥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작은 행성, 수많은 셀 수 없는 행성 중에 그 작은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몇 십배, 몇 백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그것도 아주 일부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도 인간의 어떤 가치로 환산해 볼 때는 셀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가 돈 몇 푼 갖다가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돈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천하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두 랩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제일 큰 헌금이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액수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헌금하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고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동전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이 소리가 딸기랑 소리가 막 계속 들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충 딱 들어보면 이게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못됐지요. 헌금 보면서 뭐 누가 그랬대요. 이렇게 뭐 저기 부흥회 한 강사가 그 부흥회에 나오는 헌금의 몇 프로를 이렇게 사례비로 받기로 했나 봐요. 근데 첫날 헌금도 얼마 안 나오고 둘째 날 헌금도 얼마 안 나오니까 그 있잖아요.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뭐 얼마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헌금이 막 올라오니까 이게 뭐 이게 지금 불빛 있잖아요. 강대상에는 이렇게 비춰보시는 분 다 기도시키고 이렇게 비춰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될 소리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뭐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잘못된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걸 고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교회가 지금 돈의 권력, 맨파워, 사람의 권력으로 지금 중독돼 가고 있으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앞에서 이 베드로가 한 말,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했던 교회가 해야 할 이 사명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뭐를 외쳐요? 돈의 권력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외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본래의 모습,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곳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개혁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나아질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개혁은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역사, 개혁의 첫 발을 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